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이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받게 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왕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을 정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가서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예수님의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처럼 똑같이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로마 총독 앞에서 복음과 그의 간증을 전하게 됩니다. 25장에 사도 바울은 로마 총독에게 나는 가이사르에게 가서 재판받을 것을 로마 시민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 황제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스토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23장 11절에 사도 바울을 encourage 합니다. 사도 바울을 격려합니다. 이 복음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이르시되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갈망하던 땅끝까지 그 로마까지 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 총독과 유대 본봉왕 아그리빠 앞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그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을 죽은 자의 부활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2절까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울이 체포되었을 때와 지금 아그리빠 왕의 간증 변론을 하게 되었을 때 로마 총독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스도 총독이고 바울을 체포하였던 총독은 다른 총독입니다. 벨릭스 총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여기서는 헤롯 아그리빠 왕인데요. 이 헤롯 왕 중에서도 오늘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는 이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아그리빠 1세는 로마 황제의 이 총애를 받아서
그리고 로마 황제의 시인을 받아 직접 통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그리파 1세가 죽고 아그리파 2세가 왕이 되었을 때는 다시 로마의 통치권이 돌아오고 이 총독에게 조금 더 신임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2세가 지금 왜 총독이랑 같이 있어서 바울의 간증을 듣냐면 바로 이 아그리파 왕이 총독에게 아련하러 온 것입니다. 총독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러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스도 총독이 황제를 대신한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벨릭스 체제에서 다시 베스도가 새로 총독으로 부임을 하자 아그리파 2세는 총독에게 인사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이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불편함 속에서 이 한 가지 질문을 해본다면 왜 전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오랫동안 감옥에 이렇게 가두어 두었을까요? 이 재판을 계속 질질 이렇게 끌었을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다 적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정치적인 편리함 때문에 바울을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신임을 사도 바울을 감옥에 계속 가둠으로써 유대인들의 서포트 지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에서 많은 헌금을 모금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헌금을 한 것을 벨릭스 총독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뇌물이나 돈을 얻을까 하여 계속해서 바울을 감옥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바울의 재판을 불러내어서 조금이라도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하였던 벨릭스와는 달리 질질 끌던 벨릭스와는 달리 벨릭스가 결국에는 다시 로마로 환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후임 총독 베스도는 선임 총독이 남겨둔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을 알련하러 온 아그리파 왕에게 이 바울이라는 자의 죄목을 정하지 않고 가이사르 결국 황제한테 보내기는 무리할 것이라 생각하여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두 권력자 유대 총독과 로마 총독과 아그리파 왕 2세에게 자기가 왜 여기에 잡혀 있는지 설명하고 변론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을 시작으로 변증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 2절을 함께 보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왜 다행히 여겼을까요? 왜냐하면 헤롯 아그리파 왕은 유대 그리고 이방인 혼혈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피도 있었고요. 이방인의 피도 있던 이 혼혈 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또 로마 이런 법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3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모든 풍속과 모든 유대인들의 문제를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은 2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선처를 바라고 너그러이 들어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12절까지 아그리파 왕에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12절에는 바울의 간증이 다메섹까지 내가 옛날에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고 여기 다메섹까지 12절에 마치게 됩니다. 간증 중간에 끊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 안에는 항상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도 유대인 중 유대인이라. 유대인 중 제일 엄격하였던 바리새파다. 제일 강경하고 제일 엄하였던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이다 라고 항상 첫 번째 이야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바울 간증 안에 항상 일어나는 것은 내가 나를 고소한 자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옛날에 잡아 죽이고 가둬 죽이던 사울, 나는 그 청년 사울이었다 라고 항상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간증 안에서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갔을 때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눈을 멀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간증이 항상 이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간증을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변증과 또 간증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기 원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도 그리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권력자와 왕과 총독과 이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메시지를 항상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항상 들려줄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권력자는 항상 패턴이 똑같습니다. 권력자는 항상 이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듣고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자가 지위와 그 권력을 유지하려는 이 탐욕이 더욱 마음을 완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어로는 harden the heart. 바로 왕도 모세의 말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 harden the heart라고 영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권력자, 바울의 관증을 듣는 권력자들도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완강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과 본디오 빌라도와 헤로드 왕에게 재판을 받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로마 총독과 헤롯 아그리파 왕 2세 왕 앞에서 바울의 간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들을 기회를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의 의인지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도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복음과 말씀과 구원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얼바인 우리 교회에 저희를 이 시간 제자 삼는 공동체, 보내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그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하나님 배 우편에 앉으심과 곧 다시 심판하러 오심을 전하기 위해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저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에게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분명한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마태복음 10장에서 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총독에 끌려가서 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부욕해 될 거야. 나로 말미암아 번영하여서 많은 돈을 벌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될 거야, 영육간에 강건하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긴 수명과 번성하고 생육하고 유명해지고 운수대통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완전 반대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는 핍박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옥에 갇히고 모든 것을 뺏기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온갖 수모를 당할 것이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저희가 너무나도 세이프하게 안전하게 크리스티애니티가 이 기독교가 골든 에이지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르신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기독교가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어택당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기독교 이 문화에서 자란 나라가 바로 이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는 처음으로써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조롱과 더욱더 그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명하신 목사님이신 폴 워셔 목사님께서 제가 최근 들은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는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교 가운데 오 주님, 제가 그리스도를 더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기도를 하면 예수님처럼 나를 순교하게 죽여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순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정말 위험한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죽은 상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저희 가운데 잘못된 번성신학이 들어와 있음을 저희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펠릭스가 계속 가두어 두는 바람에 몇 년 동안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것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로마 총독은 바울한테 뇌물을 받기 원했고 유대 종교 지도자는 바울을 살려주지 않기 원했고 그래서 이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 결국 사도 바울은 내가 여기서 재판을 더 이상 받지 않고 로마 황제 가이사르 앞에서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 제국 중심 도시인 로마 도시까지 가게 되는 것을 저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세상 왕중 가운데 가장 권력이 있고 가장 영향력이 높았던 세상 왕중 가운데 제일 권력이 높았던 그 당시 로마 황제 네로 황제에게 나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겠다라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에 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 가운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말씀의 오묘함인 것입니다. 어제 빅터 전도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는 땅에서부터 오는 사단의 지혜와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지혜는 육신의 정욕과 모든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악한 열매를 맺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야고보서 말씀은 저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핍박이 와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저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저에게 말할 바를 그때마다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시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약속처럼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핍박을 견디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어떻게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과 저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때 어떻게 endure 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사도 바울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간증을 해야 되고 변증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전해야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가운데서도 저희가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갈 성령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더욱더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도하라, 말씀을 읽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디자일과 will을, 하나님의 선하고 분명하신 뜻을 저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